행복한 가정 제3권 제9과 행복한 가정의 비결. 사과나무 아래 그대가 태어난 곳, 그대를 낳느라고 그대의 어머니가 상고를 겪던 곳, 비록 거기에서 잠든 그대를 만나 깨웠었지.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 달고 다녀다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오.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재산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리오. 그러다간 웃음만 사고 말겠지. 아가서 8장 5절 6절 공동 번역 내용입니다. 제1장 행복한 가정의 조건. 아무리 보잘것없고 누추해도 마음 편히 쉴 곳은 내 집밖에 없다는 단순한 가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불려지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불행하게도 이 노래의 작사자 페이는 이러한 즐거운 나의 집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외로운 나그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집들은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살기에 편리하고 보기에 화려해진 가옥들은 늘어나는데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던 19세기의 전원화가 밀레의 피곤한 눈에 비쳤던 어느 농촌의 조촐한 저녁 풍경을 그린 그의 작품 만종에서 우리는 즐거운 나의 집의 전경을 보게 됩니다.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바쁜 일손을 놀리며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머리 숙여 기도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중심을 보게 되고 즐거운 가정의 기초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편 128편에는 이처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 우리에게 한층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2장 가정의 기초, 가족의 중심. 서로의 성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의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은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본 동기와 구조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의 철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자는 왜 죽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여자는 큰일 났네. 그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서로가 각기 다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가족들의 영향, 교육 정도, 성장 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판단력과 사고방식의 현저한 차이점들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사람 각각을 하나의 원으로 가정할 때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같을 때 서로의 크기는 다르지만 큰 원이 작은 원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크기가 같다고 해도 중심이 다를 때 모든 것이 상취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떤 원리로 중심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의 존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없이는 사람이 일시적 행복감이나 순간적 쾌감은 맛볼 수 있어도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이나 만족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어느 가정의 기본적 기초를 놓는 일은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중심이 같은 동심원을 그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중심이 같을 때에만 동심원을 그릴 수 있듯이 인간의 존재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와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만이 서로 독립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치된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생할 때 동심원은 더욱 증가되고 넓어지지만 중심이 같기 때문에 언제나 조화와 일치와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피차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가장자리로부터 많은 줄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줄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늘 없는 가정 166페이지의 글입니다. 가정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그처럼 자주 결혼 생활을 쓰디쓰게 만드는 중대한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에만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그때의 심령과 심령은 적합되고 두 사람이 조화되어 융합될 것이다. 그늘 없는 가정 88페이지의 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부모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질서 있고 잘 훈련된 가정, 곧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제시함으로써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늘 없는 가정 307페이지의 글입니다. 제3장 가족 신앙과 가정 예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조상으로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 곧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가장과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자녀와 가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지도하여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극심한 시련을 그렇게도 오래 당한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잔인무도한 나치 정권은 이미 나라를 상실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회당과 학교 등 모든 조직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가정과 가정에 근거한 고유한 성서적 신앙을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국가의 재건은 물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중요한 가족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의 성경절에 그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쌓았던 가족 제단은 오늘날의 가족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분화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가족들이 편리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의논하여 고정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둘째, 예배 시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들과 협의하여 예배 진행에 모든 가족이 참여함은 물론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자발적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예배는 흥미가 있고 진지하게 들이되 되도록 짧게 하여 지루하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십시오. 넷째, 예배에는 필히 음악이 포함되게 하여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게 하고 가족 서로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의 경우에는 헌신을 위주로 한 매일의 영적 양식 혹은 다락방 등 간략한 내용의 영적인 책자를 낭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그들 위주의 순서를 갖는 것이 좋고 어른들의 경우는 체계적인 가정 성경 연구나 신앙 서적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 맡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설교 위주의 예배보다 토의와 대화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형식이 유익합니다. 일곱 번째, 틀에 박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성 있게 하십시오. 제4장, 행복한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관계.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시편 128편 3절. 가정에서의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묘사한 이 시편에서 이상적인 아내로 상징된 포도나무가 홀로 서서 열매를 맺는 과수가 아니라 지주가 있어야 설 수 있는 연약한 나무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소곳한 여인입니다. 그는 소담스러운 포도송이 같은 자식들을 주렁주렁 거느린 가정의 여왕이요 집안의 태양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아니할 생명에 적합하게 되도록 자녀들의 성품을 꼴짓는 능력을 가졌다. 그늘없는 가정 219페이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 포도송이를 무겁게 매달은 포도나무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지주의 그 모든 무게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이 지주에 해당하는 남편이야말로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영어의 뜻 그대로 가정을 묶는 띠인 하우스 밴드, 곧 허스밴드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어머니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행해야 할 중요한 몫이 있다. 남편은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가정의 식구들,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튼튼한 연합의 줄로 함께 묶는 곧 가정의 보배들을 묶는 가정의 띠이다. 그늘없는 가정 198페이지.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근심이 많고 또 사업에 대한 번민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을 음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는 집에 들어설 때에 즐거운 말과 미소를 지녀야 한다. 그늘없는 가정 199페이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 큰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특별히 그의 연약한 아내의 감정을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남편은 많은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수가 있다. 친절하고 쾌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어떤 치료제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의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들의 마음을 꼴짓는 일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가장 부드러운 감정을 작용하게 하고 보살핌으로 아내의 부담을 가볍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늘없는 가정 204페이지.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외부로부터 모든 부담이 가정, 특히 아내에게 직접 미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1차적 부담에서 면제된 가정의 여왕인 아내는 남편의 정서적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5장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위상. 미국 샌디에고의 동물원에 머리가 2개 달린 뱀이 전시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2개 가진 동물들은 서로 협조하는 지적 능력이 결핍되어 일찍 죽게 된다. 가족 공동체의 질서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 권위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하여 양분되어 대립된 가정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툼과 혼란이 계속되어 결국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관이 강한 아내가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남편의 권위에 맞서 계속하여 도전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가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아내와 논쟁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예 가정과 아내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것은 가정은 물론 아내 자신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됩니다. 가정의 질서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다음의 권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데서 읽기를 그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의 결론을 읽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다.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그의 구속주인 것이다. 남편에 대한 그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것이니 곧 주 안에서 마땅하게 할 것이다. 그늘없는 가정 107페이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히 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의를 가져라. 그늘없는 가정 109페이지. 제6장 될성부른 자식을 거느린 가정.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얼마나 대견스럽고 흐뭇한 행복된 가정의 모습입니까? 밥상에 둘러앉은 탐스러운 자식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한낱 가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여시 각기 제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될성부른 어린 감람나무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라 독자성이 부여되고 독립해서 살아야 할 사랑의 분신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시편 144편 12절. 자녀들을 친절히 교육하고 저들을 그대들의 마음에 묶으라. 지금은 자녀들에게 위험한 시기이다. 자녀들을 그대들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가마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것을 대항하여야 한다. 자녀들이 그대들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라. 자녀들로 부모들의 귀에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기쁨들을 속삭이게 하라. 그늘없는 가정 178페이지.
가정의 매력을 느끼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참된 애정을 경험한 자녀들은 좋지 못한 친구와 어울려 밖에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 부모처럼 그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의 변화를 지켜본 부모처럼 그 자녀들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어머니처럼 자식의 성품을 잘 꼴지을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느 도시학교 7, 8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2주일간의 조사에서 그들이 한 주 동안 부모와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하여 보낸 시간이 평균 7분 30초로 집계되었고 그 대화 시간은 대부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1440분이요. 일주일이면 1080분인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며 보낸 시간으로 사용한 것은 7분 30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훈육할 시간이 없고 서로 사귀며 집안에서 기쁨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는 말한다. 응당 자녀들의 개인 시간을 그들을 위해 쓰지 않음으로써 그대는 자녀들이 마땅히 그대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을 그들에게서 강탈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녀를 가졌다면 그대는 어머니와 연합하여 자녀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일에 해야 할 일을 가진 것이다. 그늘 없는 가정 178페이지. 요람 속의 고양이. 샌디, 해리 채핀. 내 아들이 엊그제 태어났지. 남다를 게 없이 세상에 왔지. 그러나 나는 비행기 여행에다 수표 끊기에 바빴고 내가 집에 없는 사이 아들은 걸음마를 배웠다네. 그 애는 어느새 말을 배우고는 이렇게 말했지. 아빠, 나는 아빠같이 될 거야. 정말 아빠같이 되고 말 거야. 요람의 고양이와 은수저를 버탄 창백한 얼굴의 아들. 집주인은 달을 등에 지고 언제 집에 오지? 아빠?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함께 시간을 갖자고. 그땐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내 아들이 엊그제 꼭 10살이 됐지. 아빠, 공을 사줘서 고마워요. 함께 놀아요. 공 던지는 걸 가르쳐 줄래요? 나는 오늘은 안 된다고 했지. 할 일이 많다고. 아들은 괜찮아요. 라고 하더군. 그리곤 걸어가는데 얼굴의 미소는 흐려지지 않더군. 그 미소는 난 아빠처럼 될 거야 란 뜻이었다네. 요람의 고양이와 은수저를 버탄 창백한 얼굴의 아들. 집주인은 달을 등에 지고 언제 집에 오지 아빠? 언제 올진 몰라. 하지만 함께 시간을 갖자고. 그땐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내 아들이 엊그제 대학에서 돌아왔지. 내 맘에 꼭 드는 사나이가 됐더군. 얘, 너 참 대견하다. 잠깐 앉을래? 그앤 머리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짓더군.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아빠 차 열쇠를 빌리는 거예요. 열쇠 좀 주실래요? 이따가 봐요. 언제 집에 올 테냐, 아들아? 언제 올진 몰라요. 하지만 아빠, 함께 시간을 갖자고요. 그땐 함께 신나게 놀아보지요. 그리곤 은퇴한 지 오래됐네. 아들은 멀리 이사를 갔지. 내 아들을 엊그제 전화로 불렀네. 나는 네가 괜찮으면 좀 보고 싶다고 했지. 그 애는 이렇게 대답하더군. 아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새 직장이 바쁘고 애들은 감기가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버님 전화 반가웠어요. 그래, 나도 얘기하니 반갑구나. 전화기를 놓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네. 그 앤 꼭 나같이 자랐군. 내 아들이 꼭 나같이 됐어. 요람의 고양이와 은수저를 버탄 창백한 아들의 얼굴. 아버지는 달을 등에 지고 언제 집에 올 테냐 아들아? 언제 올진 몰라요. 하지만 아빠 함께 시간을 갖자고요. 그땐 함께 신나게 놀아보지요.
인생 전반의 삶의 내용과 행복은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에서 경험하지만 인생 후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자식의 어떠함에 달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제7장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행복. 밀레의 만종에 그려진 행복한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기초와 가족의 중심이 되시게 하는 신앙과 함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즉 노동의 유익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유익한 노동, 적절한 직업이 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으며 분수에 맞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가정에는 마음의 행복과 몸의 건강이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직업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움이 그를 즐겁게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몸의 놀라운 기관들을 활동시킬 수 있는 노동을 해야 했다. 만약 사람이 그 죄 없는 성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 행복이 있다면 사람은 직업 없이 살도록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무엇이 사람의 행복이 될 것임을 아셨다. 그리하여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할 일을 지정하셨다. 그늘 없는 가정 28페이지. 이처럼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에 만족하며 감사에 넘친 삶을 살 줄 아는 부부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발 뻗고 잘 수 있고 언제나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정신은 맑고 마음은 즐거우니 몸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익한 노동이 보장하는 진솔하고 담백한 행복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과 적절한 노동, 보장된 건강, 그리고 즐거운 나의 집을 짓는 가장 귀중한 초석들인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노동이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발전과 능력과 행복을 의미했다. 죄에 대한 저주로 땅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노동의 상태에도 변화가 초래되어 오늘날처럼 염려와 피로와 고통이 따르지만 아직도 노동은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다. 노동은 유혹을 대항하는 방어 수단이다. 노동의 단련은 자기 방종을 억제하고 근면과 순결과 견실성을 증진시킨다. 그리하여 노동은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고 있다. 교육 196페이지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편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고상한 직분이요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규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노동이 실천되는 가정만이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돈으로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 시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줄 아는 진실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직설적으로 교훈한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에서 성실과 정직에 기초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확인해 봅시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 13장 4절.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21절.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13장 11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6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 15절.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교훈에 유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값지고 참된 행복을 가장 평범한 현실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가정문제 전문가인 쿠란 박사가 500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건전한 일반 가정의 15가지 특성이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공명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이 잘 되어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둘째, 긍정적이며 서로 격려한다.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넷째, 신뢰감을 발전시켜 나간다. 다섯째, 명랑하고 유머 감각이 있다. 여섯째, 책임을 나누어질 줄 아는 분위기다. 일곱 번째,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느끼게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예의와 전통에 대해 강한 집념이 있다. 아홉 번째, 가족 상호 간의 균형진 행동 교류가 유지된다. 열 번째, 가족 신앙에 공통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11번째, 서로의 사생활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 12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가치를 알고 있다. 13번째, 가족의 식사 시간과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 14번째, 여가를 함께 즐긴다. 15번째,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안다. 다음에 찬미 가사를 깊이 음미해보며 이 과를 마감하도록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